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이 대결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참 선지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돼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그 광경,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엘리야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 이 전까지의 엘리야의 그 생활, 또 엘리야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낙심을 해서 저 먼 곳 유다 땅 제일 남단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지요. 나는 넉넉하오니, 나는 괜찮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이 앞에 그 훌륭했던 그 선진들보다 더 나은 사람 못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를 좀 거두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천사를 보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게 합니다.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깊이 잠들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런 결심을 하지요.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내가 거기 가자.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호렙산에 갑니다. 본문에 보면 40일 걸려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게 성도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고요하고 잠잠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격동이 돼서 번민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짜증에 휩쓸리고 그리고 근심에 사로잡혀서는 기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의 엘리야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참담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인도하셨다. 심령에 잠잠한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해되지 않고 지금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고 확신할 때 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런 잠잠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돌이켜서,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든가 하나님께 원망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함이 있다든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을 참히 사랑하고 악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니 사실은 그때 그 이전에도 말씀하시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그동안에는 기도하고 소원했으면 그게 착착 이루어져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응한 그런 환경이 되어졌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무너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변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런 거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제3자가 잘못해서 어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 은부에 내리게도 하고 올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낮추게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잠잠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문제는 내게 있다.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맞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셔. 이 세상에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알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의 환경이 어땠느냐? 3절 띄워보세요. 3절에 그 환경이 어땠는지를 말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주위에 원수들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계속해서 흔들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 지금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 때 그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옆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분이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그런 원통함 중에도 그런 아픔 중에도 내가 나를 신뢰해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잠잠히 나를 지금 신뢰하고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겠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잠잠한 심령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거기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 왔느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선지자 아니냐, 내가 내게 맡긴 그 자리 그거 놔두고 어찌해서 이 제일만 남단 먼데 여기 와 있느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질책의 말씀. 내가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내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여기에 왜 있느냐.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10절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졌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나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세벨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그 악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 그 엘리야의 그 말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계셨습니다. 자, 엘리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에 낙심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쉬자. 기도가 안 되고, 또 마음이 안 잡혀서 저 한번 내 가서 좀 며칠 돌아다니다 오자.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동정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풀리지 않는 서운함,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이 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심령이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도 그 마음속에서 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언제나 항상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는 불신의 마음을 먹고 쏟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잠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와서 내가 아프지 힘들지 그럴 때 쏟아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쏟아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심령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아프지, 이해되지 않아, 그래 밖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어떻게 그에게 깨닫게 하셨느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그 지나가는 그 여호와 앞에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 이후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왔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지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걸 뭘로 의미하느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나를 다뤄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그 앞에 나타났던 그 세 가지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생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 역사할 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내 살갗을 바람에 스칠 때 바람이 분다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건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걸 뭘로 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예수 믿어지게 하는 이 믿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분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있고 연약하게 나타날 때 있고 그것이 아주 그냥 충만하게 나타날 때 있어요. 바람의 세기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잠잠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성령의 역사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저 순식간에 그냥 내 마음이 훨씬 더 감동이 돼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있겠죠. 조금 더 센 바람이. 지금 여기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하는 말은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부서져서 깨어져서 예수 믿는 것, 그 바위가 부서지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 이런저런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상을 깨트려서 어떤 세력을 깨트려서 기독교 문화가 되게 하는 것, 그거 산이 깨지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말해요. 엘리야의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드려보면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라밧 아버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바람의 역사예요. 또 다니엘 11장 4절에는 전쟁을 비유해서 바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이 떨어지고 날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데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나서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곧 회오리바람과 같고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쟁을 말하고 큰 변혁을 말할 때에 다 바람의 역사라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하는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 지진과 불은 뭐냐? 그것도 성령의 역사. 띄우세요. 출애굽기 19장을 여러 번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예고하셨어요. 준비시키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또 산에 올라가지 말고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이 나는 것 같고 흔들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났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불과 또 지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 바람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또 불도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리고 지진도 하나님의 임하심이면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역사하는 모습이 그 형태가 또 때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지진은 지진이 나서 좋을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심판의 역사. 그래서 악한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진으로 비유해요. 또 불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고 뜨거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즐거움도 오고 기쁨도 오고 평안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게 임할까,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불은 태워요. 그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고 내게 새로운 결심을 주면 내가 더러운 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주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해요.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그 앞에 지금 세 가지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건, 내가 지나가면, 내가 역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말씀하고 명령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람으로 비유했고 불로 비유했고 지진으로 비유했어요.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시고 섭리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시고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말할 때 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실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좀 어려워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역사가 바람과 같은 역사고 불과 같은 역사고 지진과 같은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먼저 17장 3절과 4절 말씀 띄우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서 선포해라.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릴 시냇가로 숨었더니 진짜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마다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마다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그걸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6개월을 살아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바람의 역사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람의 역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저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안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 얼마나 오묘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거 그거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너는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봐요, 보통. 그리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자신은 그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기를 보는 게 쉬워요.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아침마다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 저녁에 꼭 고기를 물어다 줘. 무려 6개월 동안 그럴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고 나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없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신다. 누굴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그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까마귀까지도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일까?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나에게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보이지 않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나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다 내가 나만 사랑해서 나 아니면 아니니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지금 그때의 엘리야가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 너는 나를 봐지 못하고 너를 봐서 너만 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 다만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 바알을 섬기는데 나만 지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다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또 왕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얘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 한 끼 자식하고 마지막에 먹을 그 양식 한 끼 남아있는 집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 여인에게 그거 나부터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집에 3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양식을 주어서 양식을 먹게 하세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오늘 아침 먹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어제도 먹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짐승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알게 해서 나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루도 아니고 3년을 하는 것은 철저히 깨닫고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저 아들을 죽게 하고 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를 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를 만나게 하고 과부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거고. 결국 보니까 나 때문에 이 과부가 살았고 나 때문에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여러분을 더 바라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은사를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모세를 신처럼 대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 모세인들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만 본 거예요. 주인공만 본 거예요. 그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봤어야 하는데 사람만 보면 모세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4편 6절 시작. 벳두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이야기냐 그러면 모세의 시체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서 죽은 건 아는데 무덤은 모른다. 왜요? 유다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와 싸워요. 마귀는 시체를 보여야 한다. 하나님은 아니다. 우상화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감추려고 해서 싸웠어. 왜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를 봐서 모세를 신으로만 봐요. 하나님을 못 보고. 그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이적은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적에 주목하게 돼 있고 사람을 주목하게 됐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은혜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엘리야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해라 가서 말해요. 그리고 시내가에 숨어라 숨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먹여 사르밧 가구의 집에 가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엘리야 아니면 그 일을 못해요.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봤으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에서는 하나님도 보고 나도 봐서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유상해야 되지 않고 그럴 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로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기 하는 것을 훨씬 덜 하겠지요. 왜? 다 은혜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은 작고 내가 커져서 어떤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만 본 사람은 참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은 작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컸는데 커진 내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커 있고 나는 작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커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한순간에 낙심하고 이거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역사하셨는데
역사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은 커 있고 여러분은 작고 문제는 작아져서 그 어떤 환경 중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